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격려박수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심령들에게마다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르바이트하는 일들 때문에 또 타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도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들의 삶은 늘 시간 때문에 쩔쩔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좀 덜 하겠습니다만 한국에 가서 보면은 뭐 핸드폰이 불이 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바쁨에 치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일과 영원한 일,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요 참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은 우리가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공허한 것이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늦은 밤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문을 닫으면은 금고 앞에 앉아서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는 일이 하나의 일과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삶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 오늘 얼마나 수입이 많이 있느냐, 그것이 삶의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상에 그날의 수입으로 들어온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보고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상하게도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것은 본질적인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다니엘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 이상 그부터는 환자들이 오면 가장 힘들어할 때 신절과 정성으로 치료하여 주고 또 그 마음이 아주 고독할 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하여 말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되면 돈도 쓰고 그날 전도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그렇게 일이 보람되고 기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병원도 잘 된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환자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고 친절하게 치료하니까 얼마나 병원이 잘 되겠어요. 전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천국의 진정한 VIP는 전도자들이다. 이 시간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 네 번째로 복음을 위해 한 마음이 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데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주 안에 서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단어, 이 스테코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견고히 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성도의 길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이 집사는 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그것이 주 안에 서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는 참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비판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언정 우리가 비난이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서다라고 하는 말씀은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치우치지 않아야만 된다. 욥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욥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조금만 모아지면은 벌써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목에 힘을 주게 되고 아주 교만하게 되면 대부분 90%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리한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이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에 운행된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것은 그 당시 하나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밝을 때, 달이 아주 밝을 때 그것을 보고 손에 입맞추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종교 형태였다고 합니다. 욥은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 안에서 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정한 가치가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전도되는 시대에 우리들은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됩니다. 항상 진리에 굳게 서서 치우치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정황 가운데에서도 일시적인 것, 변하는 것,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또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진리, 또 하나님 기뻐하신 것에 치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로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따라서 보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사회에 채소 공부에 쓰인 부부가도 마찬가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행복할 수가 있다, 평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은 다 여자들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 사람의 관계가 삐걱거리게 되었다라고 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리더였는데 리더가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처신해가지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합니다. 내가 두 사람을 권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같았으면 두 사람 아주 엄하게 책망했을 텐데 바울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주 엄하게 다스렸던 분이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하게 권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본문의 그 문구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 같은 마음이라 하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바울은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한 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명제를 가지고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될 공동체된 신분의 사람들이다 라고 한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숙명적인 신분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신분의 관계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마귀가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없습니다. 만약 벗어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평생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 여러분, 주물공장에 가보면 새를 녹이는 용광로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잖아요. 포항철의 용광로. 막 새를 녹여서 빨간 물을 막 뿌리대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용기를 만드는, 그 주물을 가지고 그 흙으로 만든 어떤 용기, 거기에 부어서 원하는 용기를, 그릇을 만들고 또 원하는 그 새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각종 새들, 거기에 보면 뭐 쇠붙이 주워가는 사람들이 많죠. 집시들도 쇠붙이를 다 주워가더라고요. 쇠붙이, 각종 쇠붙이를 갖다가 그 용광로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뭐 여지없이 그냥 녹아서 빨간 물이 되어집니다. 빨간 물이 돼요. 우리도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개성이나 자존심들이 여지없이 태워져서 예수 사람으로 되어져야만 된다. 그것만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합당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출신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성령의 불로 녹아져서 하나가 되어져야만 된다. 우린 이것은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추구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제입니다. 어느 순간만 하나 되고 그부터는 뭐 나뉘어져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된다. 하나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김으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된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부부가 되어져야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준행할 때 부부관계도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나아가서 교회관계도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성도는 내 마음대로 주장하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 이후에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믿기 전에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 이후부터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좋게 여길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언제나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만 된다.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다. 우리는 한 번 다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화목. 이 화목이 가장 중요해요. 화목은 때론 나의 수양을 포기함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손해를 본 아픔이 따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로의 관계에 있었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으려고 들려져 있는 상태가 바로 진노의 관계입니다. 한번 내리치기만 하면 그 나무는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나무는 우리 인생들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도끼를 내려치기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그를 향해서 내려치게 들려져 있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급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식의 삶이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은 화목한 관계, 도끼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런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선택하신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괴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죄인 괴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이렉트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때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 때 화목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냥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 참 은혜가 많은 교회, 이것이 번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주의해야 되고, 바라보는 눈길도 우리가 주의해야만 됩니다. 눈이 이렇게 웃음이 띤 눈길로 바라보는 것과, 저건 나 같은 눈은 째져가지고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더 크게 뜨고, 눈웃음을
자해지고 상대방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방문했다든지 처음 보고 이런 분들에게 아주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처럼 친절하게 다가가셔서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본인도 아주 기쁘게 됐어요. 왕같이 내가 이 교회 왔더니 왕같이 대접하는구나. 사람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왔는데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다가오지도 않으면은 굉장히 설 자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참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잘하라고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한 마음의 두 개에서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합니다. 멍에를 함께 메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멍에란 쟁기질이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두 마리 소의 목에 매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거. 우리나라에서는 쟁기질 하거나 수레를 끌 때 요즘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다 농촌도 기계로 하고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하는 그런 마을은 아주 그냥 화전민을 일구는 그런 데 아니면 없을 거예요. 요즘은 시골에도 다 경운기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소로 논밭을 갈고 또 수레를 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좀 귀해서 그런지 한 마리 소의 멍에를 메워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아니면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는 이 8세나 이런 데서는 이태리도 마찬가지 시골 같은 데도 그런 데가 있는데 항상 두 마리의 소에 하나의 멍에를 메우게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쟁기질하기가 쉬울 거예요. 두 마리가 수레를 끌든지 쟁기질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두 마리의 소에 하나의 멍에를 메울 때 혹 한 마리가 스트라이크를 하면은 다른 한 마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쟁기질을 위해서 소들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야만 됩니다. 수레를 끌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한 마리가 스트라이크를 자주 한다면은 주인은 그 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푸주간에 팔아버릴 겁니다. 쓸모없는 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로마니교회 부흥은 특별히 재직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멍에를 같이 한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꼭 커야만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크든 작든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된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 가정교회인데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교회만큼도 안 됐을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그 좌우명이 있는데 교회가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된다. 그런 좌우명을 가지시고 목회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멍에를 같이 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만 된다. 어떤 한 사람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함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전체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공동체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한 마음으로 동역자를 도와야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클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은 성사학자들에 의하면은 클레멘트로 로마에 바로 제가 한번 글을 썼습니다만은 바로 콜로세움에서 이완성당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클레멘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로마에서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다. 그렇게 봅니다. 그 밑에는 미트라 신전을 섬기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웠던 터가 있어요. 그 후에 지금은 캐톨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캐톨릭에서는 로마의 4번째 교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교황이 없었고 로마의 주교였어요. 로마의 주교. 그래서 로마의 주교나 그때 당시엔 5대 주교가 있었는데 로마의 주교, 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니면 예루살렘의 주교, 안디옥의 주교, 또 이 고린도의 주교, 이렇게 5개 주교가 똑같은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회장 정도 되었을 거예요. 어찌든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믿으십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쓰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에 참여함을 입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를 받은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불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사람이 불화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야만 된다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한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저들이야말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요? 곧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대상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때 그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를 귀하게 여길 때 그를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파발로티를 좋아하고 다 좋아할 때 그 노래를 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의 어떤 대상을 우리는 닮으려고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이 입은 옷은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알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특히 교회에 선실하는 분들을 알아주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바로 수고하는 분들을 인정하여 줄 때 그들은 더욱더 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아준 일은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오늘 밥 당번 식사 당번 있잖아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아주 맛있습니다. 좀 맛이 좀 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해서 참 오늘 식사 맛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맛있게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엄청난 헌신 때문에 되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한 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 기도해 주라고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재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 끊임없는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사도이신데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까? 그것은 로마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또 공동체 하나 되기 위해서
목숨을 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두 일꾼이었습니다.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두 사람은 마음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일치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내재된 이기심과 더불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 본질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 되지 못하게 유혹하는 사단의 정체를 잘 파악해야만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건 스스로에게 속 키우는 일입니다. 성도 하나 되지 못할 때 가장 슬퍼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가장 기뻐할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된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령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심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로마 한인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의 유혹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길을 걷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서 나에게 부르심의 때 명제가 하나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서 우선순위로 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